우리 오늘 또 자리 추첨해서 좀 섞여서 앉았는데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 네, 다 어디 뭐 멀리서 또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또 하는데 지난주 말씀 퀴즈를 하는데요. 벌써 네,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며 소리 듣다 갑자기 갑자기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은 자 하나 둘 우리 김희 집사님이 눈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6명 7명 정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벌어야 돼. 지금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딴 문제 내니까 그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자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2세의 누이이자 벨릭스의 아내는 우리 지안 그다음 인수 여기 3명 여기 금방 했으니까 자 3명 시작. 아 잘했어요. 뭐 아닌 사람들도 말하네 막 마음이 급하다 그지? 빨리 해야죠. 왜 또 빨리 안 하면 입에 붙었을 때 빨리 해야지. 맞아요. 두루실라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드렸어요. 아그리파 1세는 누구를 죽였죠? 땡. 손 들고. 아그리파 1세. 지금 이 두루실라는 이제 저도 여기 준비하지 않은 퀴즈인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저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저 사도행전 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었는데. 네. 나빠. 되게 착한 사람이지. 되게 반대로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1세가 나쁜 사람이지. 예.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이 힌트였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사도행전 12 시간 드릴까요? 네. 야고보 정답. 그죠? 잘했어요. 야고보. 방송 안 하나는 뭔데? 방송이나 해라.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고보 기억나? 잠깐 얘기한 거 아마 그죠?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1세의 딸이 두루실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왕은 아그리파 2세. 2세고 두루실라의 누이죠. 누이. 둘이 남매 사이입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과 이제 베스도가 아니죠. 벨릭스죠. 벨릭스가 원래 두루실라는 다른 왕하고 결혼했었어요. 다른 지역 정략 결혼 이미 했는데 이제 벨릭스가 더 이제 높아지니까 글로 이제 벨릭스가 뺏어갔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이제 그겁니다. 자 의절심이란 자 그래 뭐 다 한다 그죠 거의 지금 다 네. 자 안 했던 사람 서윤 안 했던 사람. 그다음 권사님. 자, 첫 번째부터 시작. 네. 약간 0.5초 정도 늦었지만, 네. 의, 절제, 심판 잘했습니다. 의, 절제, 심판. 자, 의의 헬라어. 우리 또 그리스인들이니까 잘하잖아. 또 우리 레인이, 은민이, 소율. 자, 그리스, 의 헬라어 시작.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절제 헬라어 안 한 사람 중에 절제 헬라어. 자, 빈하고 조집사님 시작.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어려운 문제. 앵크라테이아는 두 단어를 합성어 했다고 했어요. 지안하고 서윤. 그죠? 금방. 자, 뭐예요? 와. 우리가 진짜 한번 선교 여행을 그리스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말이 다 통할 것 같아 가면. 그지? 아는 단어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너무 잘해. 서로에게 박수. 역시 우리 포에마는 수준이 높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의절심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여러 이제 높은 그 세상 정치 지도자들하고 만난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와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와,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뭐 좀 속칭 목회자 입장에서 뭐를 뽑아내야 되지? 왜냐하면 너무 반복적이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물론 사도행전의 패턴이 기본적 패턴이 있지만 계속 이 세상 권세자들하고 만날 때 너무나도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실까 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그렇지, 잘 읽었어요. 아주 그런 감정을 잘 실었어요.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이렇게만 우리가 늘 그죠 제목을 삼고 또 말씀을 보았다면 저는 뭘 달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이 달라질 것 희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희망을 품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 일상에서 뭔가 좀 더 나아졌으면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1학년 때는 2학년이 됐으면 뭐 2학년 때 3학년, 그죠? 우리 6학년이 있는데 6학년 채연이가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중학교 올라가면 이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우리 대학생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생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가니까 어때요? 다 아프잖아 지금, 그치? 힘들잖아. 그 인생의 짐이 훨씬 더 무겁죠. 네, 대학교 가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대학교만 또 졸업해봐라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졸업하면 더,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 어때요? 망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처음부터 충성할 때부터 내가 진짜 제대만 해봐라 막 그렇게 하는데 나와 보니까 군대 있을 때가 좋았더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확 좋아지거나 괜찮아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기대와 희망들보다는 또 다른 또 산이, 그죠? 그것이 내가 넘을 수 있는 산이었는데 힘겹게 넘었다면 이제 그다음 조금 더 높은 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제 종교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자꾸 품으려고 하니까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오는 사상이 뭡니까? 약간 유토피아적인 사상이죠. 뭔가 더 좋아질 거다, 더 나은 세상.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이 오면 또 어떤 지도자가 생기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아도 어떠한 지도자가 있든 그 나라는 늘 그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볼 줄 아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어떨 때는 교회가 더 편협해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치우치다 보면 이단적으로 또 흘러가기도 해요. 극단적 어떤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데 그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뭘 가지고 되냐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 모든 어떤 세상 권세자들과 어떤 논쟁과 토론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 의와 절제 심판의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었냐면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로마 잘하셨어요. 달란트 주십시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죠? 로마로 네가 갈 것이다라는 사명을 미리 주셨잖아요. 지난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럼 로마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로마가 너의 이제 사명의 종착지야. 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로마에 바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어떤 기대만 가지고 갈까? 내가 만약에 바울이랑 그럴 것 같아요.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음화가 되는구나. 근데 바울은 로마 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희망. 바울도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죠? 성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아요.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모세 자기 당사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생고생을 다 했는데, 그리고 40년까지 돌았다고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가나안 땅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한 번에 딱 실수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모세가 와,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막 발로 쳐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막 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내 생고생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였냐?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어떤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더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와 절제와 심판의 신학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주변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25장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릭스 위에 또 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자, 베스도가 부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절부터 이 5절까지 보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후에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이 1절의 느낌이 어때요? 그냥 어떤 역사적 행보, 역사적 행적처럼 느껴지지만 이 1절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스도가 취임해서 3일 정도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저번에 멀었어요. 네, 들어주세요. 멀었어요, 그죠? 그때 한번 우리 그거 있죠, 안디바디르 중간에 어떤 지점 간 적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을 갔는데 그 지점까지가 한 40-50km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가이사랴까지 더 가는데 또 한 40-50km 되니까 거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리를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아직도 느낌이 하나요? 베스도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때 보여요? 급해. 보여주기식. 다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달라질 것이란 희망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이 베스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호의적이다? 밖으로 간다. 지금 다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탁 오지 않는 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설교할 제 맛이 나니까. 굉장히 성실해 보여. 벨릭스와 지금 바울이 벨릭스하고 2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벨릭스가 어땠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하려고? 그렇지, 잘했어. 이 어떤 바울에게 조금 돈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2년의 시간을 그냥 지나온 거야. 안 움직여, 벨릭스는. 근데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 갔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안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 출동한 거예요. 직접. 총독이 그것도. 불러 세울 수도 있는데 직접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품을 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성실한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2년에 아무 성과 없는 시간이 지나가더니 내가 인내했더니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겠구나. 이 생각 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 1절 가운데 숨겨진 우리가 바울의 삶이라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었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이제 그런 기대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자,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류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자, 2절 봅시다. 25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자, 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요. 자, 3절 베스도의 뭐로? 호의로 돼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또 그러고 있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매복하려고. 아이고 참 그죠? 고생이 많다 이 사람들도.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자, 2절에 지금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모였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임 대제사장들이 다 원로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 가면 노회장이 있는데 증경 노회장 뭐 이런 말을 해요. 노회 가면 그러니까 증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전에 회장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꽤나 힘이 있어요. 노회 안에서도 파워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인 그 무리들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냥 유대인들 좀 극성분자들 이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원로급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바울을 고소고발하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더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왜 그랬느냐? 이들도 지금 베스도가 바뀐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의 돈만 자꾸 노리고 우리 말 안 듣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더들로 변호사도 선임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2년을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뀌어서 예루살렘 지금 자기들 찾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은요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점점점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바울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다. 그러니까 야 원로들 다 모여 베스도 온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거에 근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호의로. 베스도의 호의로. 여기 이제 번역 성경에는 원어적인 어떤 표현보다 많이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그런 호의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자들의 어떤 그 문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스도는요 실제로는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올라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같이 가이사를 올라가서 가이사랴 가서 이야기를 하자 했지 베스도의 호의로 내려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이에요. 이게 호의라는 단어 가운데 딱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자, 우리 한번 단어 한번 헬라어 단어만 딱 나와 있죠. 자, 이거 우리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성경에서 주요 단어예요. 네, 헬라어기 때문에 영어랑 완전 다르죠. 파스도 나왔고 피스도 나왔고 다 나온다. 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제 이메일 주소. 와, 역시 우리 방송실은 제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제 이메일 주소이기도 해요. 카프리스? 그거는 이제 그거 음료수고. 카리스. 와. 카리스가 뭐예요? 나 읽기를 읽었는데 인수 형제 우리 한번 주십시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시기하는 질투로 보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지. 잘한다 해줘야지. 그죠? 은혜. 성경의 주요 단어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 근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나오죠? 은혜, grace. 그죠?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거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조금 한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스, 그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에이레네가 평강이고 카리스, 에이레네와 카리스 요게 있는데 요 카리스란 단어를 이제 그 다음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3절에 뭐예요? 카리스예요. 호의, 친절.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 번역은요 그레이스가 아니고 뭐예요? favor예요. favor. 발음이 좋으세요? favor. 입술을 favor, 그죠? 호의, 친절이에요. 자, 이 단어가 오늘 또 본문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한글 번역 성경은 달라요. 이래야 재밌지, 그죠? 자, 저 뒤쪽에 오늘 읽었던 저 6절부터 11절 그쪽에 있습니다.
얘 뭐라고요? 몇 절? 정답이에요. 윤경이 잘한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단어도 이 카리스를 써요. 근데 영어 단어 뭐예요? 영어 번역으로 favor예요. 친절, 호의, 친절. 그러니까 아마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시는 정말 제가 참 교훈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페이버가 될 것이냐 그레이스가 될 것이냐,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희망과 기대치에 걸맞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실 때만 그걸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페이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잘못된 특징인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때 이 카리스는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레이스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요, 뭐가 많죠? 그냥 내 삶의 형편,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재정적으로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너무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저는 은혜라고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건 괜찮아요. 그걸 다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리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는요,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새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 진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스도의, 유대인들이 바랬던 베스도의 호의도 뭐예요? 카리스가 아니고 그레이스가 아니고 페이버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베스도 9절도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지금 페이버와 이 그레이스의 차이점 아시겠죠? 페이버는 자기중심적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이것이 종교 생활화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카리스란 단어 이중적 의미를 쫙 투입시켜서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호의, 친절, 마음을 얻고자, 이 다 뭐야? 다 인간적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다. 진짜 그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페이버, 호의와 친절, 나에게 채워질 무언가를 바라면서 예수 믿는다, 은혜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 그레이스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기를 바랄 때는요, 그레이스일 가능성보다는 페이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했죠, 유대인들이. 당신의 호의로, 친절로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 뒤에 숨겨진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희가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5절 말씀 보면서 성경 독자들이 또 가질 만한 기대와 희망이 여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벨릭스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이걸 잘 간파하고 있구나. 5절까지만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죠? 너희가 올라와 해서 굉장히 합리적 재판 절차를 밟으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성경 독자들이 가질 만한 또 기대와 희망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8일이나 10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8일이나 10일 정도 얘기한 건 뭐냐면, 오고 가는 시간들을 다 해서 최대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
그죠? 거기 예루살렘에 한 8일 정도 그랬다면 오고 가는 날 그 하루를 다 생각한다면 한 10일 정도 지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냐면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은 이미 벨릭스하고 얘기가 끝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의 재판장에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왜요? 바울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도 갔다 왔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 베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자 대면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칠만 하지 않아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어느 정도 품었다면 확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6절 7절이지만 제가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제가 요즘 맨날 그거 하죠. 나 같으면 무너질 것 같아. 또 해야 돼 이거를. 그때 다 했잖아. 다 했는데 그러면 계속 그 총독들이 바뀔 때마다 이거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지금 또 둘러서서 사방을 우겨싸듯이 이제 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막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서 어느 정도 품었던 기대감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6절이에요. 6절. 자, 8일 혹은 10일이죠. 이 8일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이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막 이런 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원래 베스도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처음에 5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너희가 올라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5절까지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가이사랴로 올라와 해서 딱 앉은 다음부터는 뭔가 아까 9절도 있었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약간 뭔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8일 동안 뭘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적 팩트는 아니고 뭔가 숨겨질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죠?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증언을 들어야 되고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바로 이제 왕에게 갈 수 있는 그 재판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9절에 갑자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예루살렘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재판권이 총독하고만 이 재판을 지금 벌일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 8일 동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마귀는요 그렇게 바꿔가요. 막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악의 연대를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이때까지 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아마 누가도 지겨웠나 봐. 굉장히 갈추려서 얘기해요. 그죠? 보니까 8절 보니까 율법, 성전, 가이사 내가 아무것도 법을 범한 것이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3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적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적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는 것을 다 발견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것을 떠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군중들의 그 아우성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기적도 바라보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메시아라면 이런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데 로마를 몰아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따라가던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의 위험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페이버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어떻게 해요? 왜? 안 채워주니까. 안 채워주면 채워주는 다른 걸 찾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바울의 행적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 되어져서 시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자 하고 오케이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나는 여기서 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로마로 보낼 사명이 있는 것은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와, 엄청나게 강력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너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아무도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 재판은 오직 황제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는 거지 예루살렘 가지 않아.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성경적 상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로마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이게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죽으려고 해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죽으려고 해요. 헌신하다가 죽으려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래요. 십자가의 길이 무슨 봉사가 헌신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과 일상에 가서 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그 모든 잘못된 비성경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미시오 데이의 역사 가운데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내가 갈 곳은 로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얻어진 믿음과 확신과 신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것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세상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전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로 이제 옮겨갔어요. 이제 부임을 새로 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입니다. 이제 신대원 딱 졸업하고. 그래서 한 7, 8개월이 흘렀어요. 7, 8개월 흘렀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그 전 교회에 있었던 제가 담당했던 청년 그다음에 플러스 뭐 중직자 몇몇 분들이 교회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다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 와서 김성천 전도사가 모든 성도들을 선동해서 다 빼냈다. 그래서 다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스펙타클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2부 순서 저한테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 했냐면 그냥 좋게 해서 풀자.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라 가서.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제가 한계 되어버리는데 뭐 제가 한계 되어버려도 미안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간 사람들 다 돌려놔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제 강도사도 돼야 되고 이제 그때 강도사 고시를 이제 앞두고 있었거든요. 강도사도 되고 목사 되려면 노회에서 안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전임 교회 목사님이 그 노회에서 정치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강도사 목사 돼야 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생각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그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한테 강도사와 목사를 안 주는 노예라면 전 탈퇴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지 너희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좌지우지해서 그 사람의 거짓말만 듣고 강도사 안 주고 목사 안 주는 노예라면 전 안.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셨어. 그랬더니 저 지금 뭐예요? 목사예요. 지금 그 노예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런 모든 공격 가운데 달라질 것이란 기대와 희망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구나. 할 때만 해봐. 만약 그래서 강도사 목사 안 돼? 그러면 평신도로 살아가라는 뜻이겠지. 아니면 다른 노예 가면 되고 다른 교단 가면 되고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버예요. 내가 원하는 호의와 친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호의와 친절은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강도사 목사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극단적으로 그 사람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든 존재하게 하든 다 뜻이 있고 적어도 나에게 주신 믿음과 확신은 견고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도 다 그래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요,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고 오역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오히려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알겠어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은혜로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순교를 하든 로마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든 빌립보로 가든 에베소로 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변화된 성전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가는 그 인생길, 그걸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기장 변화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장을 변화시켜? 거기다 부산 막 성시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흩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시화를 이루실 수도 있고 기장이 변화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 먼저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도 변화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추구하니까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자꾸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희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껏 빨리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자꾸만 그런 헛된 기대와 희망. 더 나아지는 것을, 더 나아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거를 축복하고 바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인의 진짜 성경적 가치관은 그거를 쫓아가는 자들은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화의 원리에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상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 희망보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 고백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내 가족, 가정, 그 다음에 나의 일상, 직장, 사업터, 학교, 친구 관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힘겹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떤 신앙적 고백, 진짜 페이버가 아니라 그레이스, 진짜 카리스를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머리에 좀 찌 좀 내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죠? 실제로 가게 돼요. 로마로 네가 갈 것이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가 변화가 되느냐? 복음화가 되었을까요? 근데 안 된 거는 둘째치고 완전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바울이 가가지고 순교할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황제예요. 예? 누가 네로라고 했는데? 네로. 네, 검은 고양이 말고 로마 황제 네로, 그죠?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도 참수형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것이다 해놓고서 왜 갔는데 그 대단한 사도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복음화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1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당해요. 300년. 그래서 정확하게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콘스탄티노스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와 할렐루야 승리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이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야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타락한 교회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타락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배를 불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육적인 핍박과 탄압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핍박과 탄압으로 어떤 영적 공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에 이제 휩싸이는 거예요. 서로 이제 편안해지니까. 정말 종교단체가 되어져서 자꾸만 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했고 돈을 거두기 시작했고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요. 우리 성취화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부산에 있는 기독교 숫자가 50%가 넘어가면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사단은 공격과 함정을 팔 거예요. 그러니 이러든 저러하든 성취화가 돼서 사람 숫자,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든 안 많아지든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 9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에 부패지수도 같이 올라갔대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사명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산업터, 학교에 가서 그걸 조금씩 실천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빛이 날 거고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성도 때문에 저 교인 때문에 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것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회복하고 그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의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